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의 시대가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제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일본, 중국 서로 지금 미사일로 싸운다고 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대만을 점령한다고 하고 있고, 푸틴은 여전히 전쟁 광으로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폴란드는 우리나라에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이 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세계 각각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으며, 폭탄 맞고 지붕이 날아가고 벽들이 다 날아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터에서 뜨거움으로 찬양하며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결코 협소하게 이 나라, 내 가족, 내 이웃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과 함께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있으며,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는 널려 있습니다. 유다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을 때 그 유다는 바로 지금의 우리 이 시대의 국제 정세와 아주 비슷합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나서 이제 정말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약한 나라가 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린 그 아시리아,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성인 니누웨를 또 먹어버린 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그 강력한 바벨론을 또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이집트, 당시로 말하면 남쪽에 있는 애굽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너무나 아시리아한테 많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이 아시리아를 돕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애굽의 바론 느고의 갈그미스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중간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같이 살았을 때 같은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은 그렇듯 주변에 강력한, 자기보다, 자기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새 나라에 휩싸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바람 하나만 잘못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에 처한 나라, 다시 말하면 멸망이 얼마 안 남은 나라였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멸망의 시대의 유다의 멸망의 시대와 이 시대가 어쩌면 비슷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유일하게 선민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대국들에 휩싸여 어떻게 그들로 인해서 눈치를 보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 시대는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휩싸여 조금씩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정말 소수의 의인들만 남아서 항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배하고 있고 병으로 그리고 사랑 없는 미움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 그 유다 멸망해 가는 그 유다가 왜 그 유다는 멸망해 가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위경에 처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사람들이 신앙, 믿음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부터 시작하여 애굽, 그리고 바벨론, 아시리아의 우상들을 섬기며 왕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 세금으로 애굽의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흉폭한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잘 사는 중간의 부유층들은 오히려 그 향락에 젖어서 돈을 걷어서 그 향락으로 넘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여져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강력하여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금씩 사라져서 결국은 진정 정의를 가진 선민이 그 시대 유다에 너무나 없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멸망의 시대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아시리아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손을 통하여 지금 심판하고 있다 그겁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선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을 하고 정의를 잊어버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그 유다를 바벨론이 이제 침공하는 그때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정의가 없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의가 아닌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다가 그렇게 자기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곧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을 알면서 그들은 발발 떨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목숨을 가지고 지켰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타락하고 우상을 하나님만 아니니까 모든 세상의 우상, 강대국의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성전 안에서 그 우상들을 몰래 섬기고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의 시대의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목숨을 다해 멸망해가는 시대를 멱살을 잡고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 지위, 세상 명예, 교회 안에서 큰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명예, 목사로서의 권위,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다 버리고 오직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선포하며 목숨 걸고 단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진정 이 시대에 얼마나 됩니까? 멸망은 도래했습니다.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미 다니엘에 쓴 사역자들의 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미 멸망은 도래했습니다. AI 시대 말입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저는 별로 모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분명히 AI 시대가 오면 반드시 일어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AI가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이 사라집니다. 짜장면을 먹으려면 짜장면을 만들어주고, 떡을 먹으려면 떡을 만들어주고, 옷을 입으려면 옷을 만들어주고,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어주고, 그런 모든 각각의 사람들의 기능이 이제 모두 다 AI와 피지컬 AI, 다시 말하면 로봇들로 인해서 다 대체되고 맙니다.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할 만한 직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실업에 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피지컬 AI가 급속도로 확산하게 되면 결국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실업자, 능력 없는 자. 우리는 결국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로봇보다 못한 그런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간을 상실시켜버렸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 인간들이 로봇보다 더 가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이미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지금 우리 남은 자들, 여러분 곁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가장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하박국에 관한 글을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을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1장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 악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들은 정의를 버리고 악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선민들까지도 정의를 버리고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주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1장 5절에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귀를 닫고 눈을 닫는 시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런 말을 했을지라도 그 누구도 들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환난에 두려워서 정의롭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가장 악랄한 갈대아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걸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더 선할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바벨론 사람을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장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여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이 더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종말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지키시고 악한 자는 멸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다를 지금은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다시 갱생시키기 위한 것일 뿐,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일 뿐, 결국은 그들보다 더 악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결국은 정하여 때가 되면 멸망시키겠으니 너는 나를 믿고 비록 그 때가 더질지라도 내가 반드시 올 거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가 역사를 주장하고 너희를 내가 심판하는 그 바벨론조차도 내가 행하고 내가 해결하는 자니 나를 믿어라. 그게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서 1년 뒤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줍니다. 4가지 동물의 환상을 주죠. 바벨론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은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뭡니까? 곰. 다시 말하면 메세와 바사와 메데,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결국은 부셔버릴 거라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벨론 시대에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알렉산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알렉산더 다음에
그 헬라죠. 알렉산더가 헬라 왕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알렉산더 그를 상징하는 헬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표범입니다. 자, 그러면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가장 두려운 짐승이 나타납니다. 머리에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머리에 10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중적 해석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짐승도 똑같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바벨론 시대에 바사, 헬라, 그리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10뿔을 가지고 세상 모든 백성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부셔버리고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소수만이 남아서 그 구원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벌써 예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수의 남은 의인들을 끝까지 현세도 지키시며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의인임과 동시에 남은 자입니다. 왜 남은 자인지 알려드릴까요? 남은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결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두려운 환경 속에서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내 삶을 내 생각으로 주관하며 오직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여호와의 구원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맡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해결사라는 것을 믿고 말입니다.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완전하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은 나에게 못 박혔다. 그리고 세상도 또한 나를 못 박는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세상을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방법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여러분, 말씀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과 말씀 사이에서 세상 건 버리고 말씀만 보고 가십시오. 그게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의 뜻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 나의 모든 삶의 방법이, 나의 모든 삶의 주체가,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좁은 문을 가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기 힘든 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환하게 웃고 악수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인정받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인내하고 예배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국 교회가 2년 만에 120만 명이 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남은 자입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결국은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남은 자라고 알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딱 코로나 때 잠깐 교회 안 나오니까 코로나 끝나고 120만 명, 한국에서만 12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까? 바로 남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옆에 보십시오. 지금보다 우리가 위기가 처했을 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물이 뭐라 그랬죠? 머리에 몇 개요? 뿌리에 10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동물의 시대입니다. 사탄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파도처럼 폭풍처럼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지 아십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이 땅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우리 앞에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난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남은 자는 8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시대에 엘리야 때 남은 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주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길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노아처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그렇게 끝까지 남아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외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승리자의 그 함께하는 군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간신히 구원받고 궤토로 올라간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하고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전에 계셔서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자를 바라보며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
두려움, 하박국 선지자 때의 그 환난 때조차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어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쪽이 17절부터 19절까지.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벽 아래로 낮추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독수리처럼 높게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신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고 완전하게 낮춰진 뒤에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감격하여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닥쳐올 환난 속에서 비록 계곡 밑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며 땅끝까지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서 전할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집에 6년 키우던 토끼가 죽었습니다. 찌린내도 나고, 우리 수연이가 대학교 입학하고 너가 책임지지 못할 거면 키우지 마. 그거 결국 내 거대.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수연이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아니었었죠. 사고가 나고 나서 충만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토끼를 가져와서 키운 게 6년이 넘었어요. 정말 매일마다 치워야 돼요. 매일마다. 제 할 일이 그거예요. 그때는 정말 보기가 싫더라고요. 얘 빨리 안 죽어. 왜 몇 살 살아?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진짜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꼭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욱하게 올라올 때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수연이가.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움이, 나는 자리 모르고 나간 자리, 들어온 자리 모르고 나간 자리 한다고, 그 그리움이 말입니다. 새끼 때부터 6년 동안 키워왔던 그 그리움이 도대체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같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이 교회를 지켜 먼저 가실 분들이, 남은 사람들이 그들을 정말 그리워하고 가슴에 푹 받쳐 뜨거운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로 모두가 되어야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에 가서 그분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속에 심판 두렵습니다. 세상에 산다라는 것이 갈수록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걸 지휘하시고 역사하시며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의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